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게 축복인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신앙생활은 직장생활이 아닙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직장생활이 아니죠. 새벽에 한번 얘기를 드린 내용인데 요즘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여가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은 욕을 많이 얻어먹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왜 눈치 없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여가생활처럼. 여러분 여가생활이라는 게 뭐지요? 조금 있고 여유 있고 또 무언가 좀 풍족할 때 그럴 때 좀 뭐 즐기는 것 내지는 부리는 것 뭐 이런 것들 여가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죄송하지만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말씀이 많이 보급이 되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 메시지가 워낙에 본질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로 때려잡아도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 얘기하면 욕 엄청 얻어먹겠구나 해서 여가생활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생활처럼. 여러분 요즘에 젊은 직장인들 그 조사를 했어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 1년에 몇 번씩 이직을 결심해 본 적도 있었다. 예? 1년에 한두 번 이상씩 직장을 옮길 생각을 수시로 한다. 그러나 그만두지도 못하고 또 나가자니 또 힘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온전히 하기 위해서 꼭 정해진 날짜에 휴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관심거리죠? 직장 생활에서는 제일 관심이 뭐죠? 그렇죠. 뭐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과 자기 삶을 분명히 나누어서 직장 외의 시간에서는 반드시 다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때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뭐 이래야 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른 식으로든 어쨌든 좀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직장 생활에 대한 옛날의 기준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날 기준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또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참 위험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피곤하지요. 힘들죠. 내 삶도 있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고. 저 언제부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신앙생활도 있고 내 생활도 있고. 아니요. 신앙생활은 직장생활로 구분된 다른 삶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예요.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하지 못했던 것들,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시간에 좀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못했으니까 교회 시간 외에 다른 시간들은 또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시간을 안배하는 그런 층들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요즘에 직장생활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직을 결심해 보기도 한다. 옮겨볼 생각들 맞습니다. 많이 합니다. 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내게 이득이 돌아올 것인가 라는 걸 따져본다는 거죠.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에 해당하는 뭔가의 위로와 보상격, 휴가 뭐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교회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런 또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엘리바스예요. 요즘에 와서 또 다른 엘리바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신앙은 삶과 그 외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시간을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곧 신앙이다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신앙이 곧 삶입니다. 직장 생활처럼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 시간은 따로 했고 나머지 시간을 또 내가 챙겨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게 무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기서 7장에서는요 참 이해 안 되는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닌데 이해 안 되는 고난을 지금 수도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당하고 있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7장 2절에 보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으니 지금 몇 달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고통들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셨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 또 친구들은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답시고 위로를 한다시고 얘기하는 것이 또 자기들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오는 고통들, 옆에 있는 친구인데 친구가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소리만 해야 되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 그런 고통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7장에서는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7장으로 넘어오면 누구한테 직접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욥기는 아무리 인생을 연륜이 있게 살아온 어르신들일지라도 욥기는 이해하려고 하시면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도 이해하려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욥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아니요, 이해 못 시켜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삶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볼 걸 봐야 됩니다. 거기서 봐야 될 걸 봐야 돼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자식 다 죽었어요. 전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극심하게 다운이 돼버렸는지, 아니 다운조차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하죠. 마치 자기가 땅바닥에 붙어버린 존재, 시체처럼 붙어버려가지고 죽을 날만 받아놓은 그런 신세. 얼마나 극심한지, 피부병이 얼마나 극심한지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걸로 벅벅 긁어야지만 그게 그나마 가려운 게 가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된다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적으로요? 아니요, 상대적인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처럼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이 땅 가운데 겪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은요. 그러니까 욥기는 보면서 이건 뭘 얘기하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봐야 될 걸 봐야 되는 게 욥기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7장에서는요, 무엇을 봐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복잡하지 않게 세 가지만 제대로 보십시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보십시오. 보일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보입니다. 잘 보면 정말 잘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제가 본문 7장을 가지고요, 수도 없이 지난주부터 이건 묵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처음에 접근을 했었던 게 저희 실수예요.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 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욥기는 이해시키려고 해봐야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요. 성도들이 이해도 불가능해요. 뭐 좀 알고 있는 것 같지? 아니요. 절대 욥이 당한 것처럼 당하지 않은 이상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도 감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뭘 봐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보기 싫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은 진짜 우리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보여주는 의미로요. 시편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빛은요, 비추어주는 게 의미 있어요. 빛을 비추어줘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 시편을 기록한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불빛을 비춰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걸 보려고 몸을 기울인다 그랬어요. 그쪽으로 기울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눈을 싹 돌리는 것처럼 빛을 딱 비추면 어두운 길을 가다가 후레쉬를 싹 비추면 그쪽으로 몸을 트는 것, 바로 그걸 기울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걸 기울여서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 7장의 앞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 왜 몇 달째 이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을 계속 겪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게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게 욥의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이해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무지막지한 고난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몇 달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변화시키기 위한 고난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네가 지금 이 상태로는 신앙생활 하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야, 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단 한 달 한시도 허락하지 않는 쉴 새 없이 계속 고난을 퍼붓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을 대답해 보시죠. 이럴 땐 눈치라도 빠르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정확하게 정답을 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욥은 이미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욥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고 있는 중이죠? 성화와 성숙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한번 확 바꿔버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욥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욥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고난을 지금 퍼붓고 계십니다. 욥을 세워놓고 계속 고난을 퍼붓고 계세요. 고난을요. 그러면 욥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 이미 욥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뭘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목적은 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고난 자체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자체에 있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욥은 고난이 많건 적건 지금 어떻게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신 바가 있어요. 욥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아니고 뭐가 정하신 바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난과 관련돼서요. 고난이 어느 정도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 얘기냐 하면, 언제까지 이 고난을 계속 제가 받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계속 뭐만 퍼붓고 계세요? 고난만 퍼붓고 계세요. 그러니까 욥이 관건이 아니고, 욥이 아니라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고난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언급을 설명드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해볼 요양으로가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과 양까지 차야 이 고난은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고난을 당해내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계속 당해내야 돼요. 그럼 그러다가 욥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예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까? 고난 주는 걸 포기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죠? 고난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요? 꽉 차야 돼요. 그냥 거의 목구멍까지 들어차야 되는 거예요. 찰 때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죠?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욥은 이 고난을 다 받아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맞아요, 집사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고요? 욥이 여기까지 차올라오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인간적으로, 아니 인간으로서 이거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예수를 보내서 이 고난은 네가 아니라 예수가 다 가져갈 거야, 요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이 고난을 싹 가져가고 자기가 고난 좀 받는 거, 그거는 어떤 고난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조금 남은 고난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고난을 욥 아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 세상엔 없다. 그렇죠? 욥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욥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고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왜 욥기에서는 욥은 그걸 못 봐? 욥은 그걸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욥은 그걸 받아내면서 누구를 보이도록 해줘야 되느냐면 예수를 보이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왜 굳이 이 성경을 줬느냐?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서이며 열왕기 하를 통해서 엘리사 공동체를 통해서 왜 자꾸 교회를 보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걸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는 누구인지를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스케줄대로 가는 겁니다. 구약이 계속해서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율법에 능탕한 자가 되가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뭔지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능통하면, 바울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구약에 능통하게 되면 바울은요, 완벽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성경에 완벽히 100% 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구약을요, 옛날 헌식자처럼 버린 게 아니라 그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 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을 꽉 잡고 있다면,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만 제대로 읽으면 욥이 얼마나 의인인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욥에게 누가 필요한지요, 예수가 필요한지, 이 고난은 누구 외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고난의 때가 아니라고 좀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인생은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고난이 옵니다. 감당이 안 될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외쳐야 돼요. 뭐라고요?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요. 이건 욥이 한 거라고요. 욥의 전체를 그대로 받는 건 소용이 없어요. 욥은 뭘 드러내냐면 나도 감당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한 바가 있어요. 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정해진 양으로 꽉꽉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뭐가요? 나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온전히 받아내어 내 남은 고난과 내 고통과 내 죽음의 모든 문제들을 싹 다 뽑아가고 가져가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닥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고난이 닥칠 때 자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꾸 고달퍼 인생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실제로 고백하시고요. 이 고난은 누구 외에는 감당이 안 된다? 예수 외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가 예수 부르며 죽더라도 예수 부르며 죽으라고 그렇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욥기 7장에서는 이 욥이 이해 안 되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욥에게,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욥기 7장을 읽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이 나와야 되죠? 욥에게 지금 누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 이 고난은 내가 다 감당 안 되는 거구나. 난 고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죽음의 독기운을 싹 빨아들여서, 기가 막히죠. 그 고난의 독기운을 싹 빨아들여가지고 그 걸어놓은 솥단지에 독을 싹 빨아들이도록 뭘 던졌다는 거죠? 가루를 던진 그 솥단지처럼 예수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를 던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서 그 고난을 싹 빨아들여가지고, 그 솥단지가 어떻게 됐죠? 엘리사의 그 선지 생도들이 그걸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있을 때 그 들에 나가가지고 채소이며 들쳐서 다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끓였는데 거기 독이 있었어요. 그걸 던져 넣었더니만 그 독이 싹 빨아들여가지고 그 가루가 싹 빨아들인 거예요. 던져진 존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독이 싹 빨렸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그 독, 그 죄를 싹 빨아들인 거예요. 이걸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죄송합니다. 어설프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저 사람은 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고 끝내세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금 현재 예수가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드시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누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감히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교만하여 자기가 고난 한번 시큰 당해봤다는 거, 또 오히려 그게 또 자기 의가 돼가지고 겪을 만큼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욥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 앞에 반역행위입니다. 뭐 누가 얼마만큼 겪을 만큼 겪었습니까? 아니요. 절대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어느 중에 고난을 겪을 만큼 겪어서 득도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 7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 그냥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후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입니다. 이제 욥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욥을 보시면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몇 달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깨달은 바예요. 저는 욥기 7장을 읽으면서 전도서를 다시 한번 좀 읽어봤어요. 전도서. 왜냐하면 욥이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전도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전도자 아시죠? 전도서를 기록한 메인 메시지가 뭐였죠? 핵심 메시지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이미 성찰을 끝낸 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전도서입니다.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만 보시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그 욥의 모양, 고난을 당한 모양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인생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였으면 이제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봤으면 이제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 생명이 7절입니다.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인생이 뭐 같다는 거죠? 바람 같다는 거죠. 전도서에서는요, 인생을요 뭐라고 나와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추운 날 밖에 나가면은요, 예? 밖에 나가면 추운 날 입김이요. 그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라져 버린다네요. 금방. 근데 여러분, 내용 자체를 보시면 진짜 전도서에 있는 내용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욥이 한참 뒷얘기예요. 욥의 한참 뒤에 나온 성경입니다. 그 전도서를 읽고 이런 얘기를 혹은 이런 표현을 썼을 리는 없어요. 근데 이미가 아니라 바로 그 이전에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극심한 몇 달 동안 지속됐던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욥을 통해서 누굴 먼저 봤지요? 이 고난을 다 가져갈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욥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 한낱 바람 같은 존재.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 왜요?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아주 정확하게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면 절대 못 올라온다는 거죠. 혹시 내가 그렇게 바람처럼 어디로 사라져 버릴까 봐요. 지옥으로 사라져 버리면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한쪽으로는 뭐지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과 같은 그런,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버릴 그런 꽃과 같은 존재. 겨울에 나가면 입김 허옇게 나오다가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안개 같은, 구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인생이
허무한 것. 인생이 금세 없어질 존재라는 것. 이걸 지금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 시대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인정을 안 해요.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여쭤보면 그렇게 대답은 해주세요. 글쎄요, 제가 한 80평생, 70평생 정말 금방 왔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50이 안 됐는데 양해하십시오. 설명을 위해서 말씀. 이제 반 90인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외람된 표현인데 반 90도 진짜 금방 온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어르신들한테는요, 그 얘기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아니,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요, 100수를 하셔도, 90수를 하셔도 이야기 들으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야, 정말 금세 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생 금방 간다는 거죠. 정말 요즘 표현처럼 아주 훅 간다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고, 정말 금세,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들리겠죠. 욥 저러다가 저렇게 고난받다가 금방 그냥 꺼져가는 거 아니야? 촛불처럼 그냥 훅 하고 꺼지는 거 아니야? 금방 가는 거 아니야?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겁니다. 그걸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랬는데 너는 왜 그따위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저러다가 그냥 금방 가는 수가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금방 인생 끝나겠구나. 내일이라도 오라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구나. 금방 꺼져버리는 거구나. 훅 하고 가는 거구나. 욥이 그걸 깨달은 걸 보세요. 자, 뭐가 보입니까? 그 순간적인 인생, 거기에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드릴 필요도, 몇몇 구절들은 그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 못 믿어오세요? 왜 자꾸 저를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12절이에요. 7장 12절에 그 집요하게 고난을 계속 퍼붓고 있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러분, 지킨다라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이 고대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서시대의 사람들은요, 바다를 흑암과 혼돈의 장소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서에도 보면 바다에, 어두운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에 바로 여기 뭐죠? 괴물이 주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그 바다도 아니고 그 바다의 괴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꼼짝 못하게, 마치 바다에 가두어 놓은 괴물이나 바닷물이 절대 그걸 넘어오지 못하도록 꽉 틀어주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왜 이 고난의 바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나를 여기다가 그렇게 계속 쑤셔받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난 좀 이 인생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요?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요, 죄송합니다, 대부분이라 그러면 또 외람되게 돼. 인생을 좀 살아오신 어르신들 입에서 대충 한 번씩은 다 나왔던 것,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빨리 끝내봤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요. 이걸 욥도 해요. 욥도 합니다. 품삯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시죠? 빨리 시간 가서 돈 받고 쉬러 갔으면 좋겠다. 요거처럼 욥이 계속 얘기한 게 그런 얘기예요. 자, 거기서 뭐가 보였다 그랬죠? 도대체가 이 고난은
욥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자 없으니 이 하나님이 작정한 고난은 죄다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감당하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 다 감당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한낮 바람과 구름과 안개처럼 입김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인생을 보십시오.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관련되어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질문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고난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는 실질적인 얘기를 여러분께서 보셔야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고난 때문에요. 아픔 때문에요. 힘든 것 때문에요. 좀 피해갔으면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내용이 들어보십시오. 왜 오늘 욥기 7장에서 예수를 볼 수밖에 없느냐? 봐야지 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고민이 되고 뭐가 슬퍼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되고 슬퍼하십니다. 뭐 때문이죠? 실질적인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 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요. 여러분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고난 맞아요. 그냥 형식적인 상황이나 어떤 신기루 같은 현상을 얘기한 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왔어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을 보면 아주 꽉 들어찬 고난이고 뭐죠? 온 인류의 모든 고난을 다 싸잡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장난이 아닌 거죠. 고통이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이에 말씀하시되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들어보세요. 마치 욥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욥이 누구한테 바통 터치를 한 거죠? 그렇지요. 여러분께서 그 바톤을 누구한테 터치를 해주셔야 되느냐면 예수님에게 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받았어요 지금. 그 바톤 터치 하셨다고 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실제로 고난이 왔어요. 바톤 터치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정말 솔직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힘들었는지. 표현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개념은요.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어지간하시면 좀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난이 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웬만하면 좀 아니요.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분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할만하시거든. 이건 뭔 얘기면 하나님이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이요.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해달라? 내게서 패스 좀 시켜주세요. 패스 좀 시켜주세요. 그러나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닥친 고난은 잘 보세요. 욥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에게 닥친 고난은, 욥에게 닥친 고난은,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해보세요. 예?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예요.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 저한테 던져주세요. 저는 예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 인생 한낱 바람과 구름과 안개와 입김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분명히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욥이 놓친 게 뭔지 아시죠?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하는 게 제대로 된 궁극적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고난이 오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눈치를 챘어요. 이 고난이 쉽게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래요? 고난을 없애지 말고 나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런 기도 가능하십니까? 고난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인생이 바람 같고 구름 같고 안개 같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진짜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기 전에 그냥 나를 아예 그냥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죽여주시면 차라리 구원이라도 왔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경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세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님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진짜 제대로 된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 왜 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고난을 이렇게 해서 제거해 주십시오 라기보다는 이제 완성적인 측면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이 뭘까요? 너 잘 걸렸다. 너 한번 이제 당해봐. 너 예배도 자주 빠지고 헌신하라 그러면 개털에 벼룩이 살이듯 그렇게 하더니만 여러분 개털에 벼룩이 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가 자기 벼룩 때문에 가려울 때 싹싹 긁고 말아요. 그렇게 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헌신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기 정성을 보여드린다고는 하지만 살짝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행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원은 뭘까요? 고난에 치여 죽는 게 하나님의 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형태였었어요. 주님의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의 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은 원하시는 바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원이란 말입니다. 원하는 바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완벽한 기도의 제목은 뭔지 아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하십시오. 이 고난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고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고난받는 그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고백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는 고백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의 참 의미와 함께 예수님이 고난을 다 감당하신 완성자로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면서 욥기를 정리를 하고요. 왜 제가 이 본문까지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냐면,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로 등장을 하지만 데리고 간 제자들이요. 누구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몇 명 데리고 가신 거죠? 이거 깨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욥기서의 친구가 몇 명 나오죠?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와가지고 이거를 엄청 늘어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게 새 제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를 안다고 설쳐되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어떻게 행동을 이어가야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왜? 깨어서, 고난받는 자 옆에서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친구는 와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찌르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냐고 하고 찔러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행위를 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 보고 놀랐어요. 그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간 세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함께 깨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 친구의 입장까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의미 있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7장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고난이요. 차야 돼요. 그거 다 차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누구를 찾게 됐죠?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차라리 고난을 가져가지 말고 누굴 가져가라? 나를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한낱 사라져버릴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를 고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고난이 온 사람들이 겪게 될 거고요. 교난이 극심한 자들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난을 예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이 고난에 계속 노출되면 결국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입김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오늘 욥기 7장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장면을 통해 보여진 장면들을 겟세마네의 장면과 함께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대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대로 보십시오. 예수가 보이고 연약한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보입니다. 이걸 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질문하거나 반문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고난은 내가 감당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성경 기록자들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 적어 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실제로 고백한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그걸 다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께 고난은 진정으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보여서 고난의 때에 진정 오늘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돼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